불러주셔서 쉽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원인이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여 주사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로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게 하시며 또한 누구든 그 십자가로 피하는 자를 구속해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익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제사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참된 성도들로 드러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이나 교회의 재정을 잘 관리하고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부족함을 채우는 일이나 모두 주께서 주신 직분들이니 이것을 감당할 때마다 주의 뜻을 구하며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은 모이기와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강해를 해왔는데 그 여름 들어가면서 이제 짧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길게 왔는데 다시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강해라기보다는 사실은 서론에 가까운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서는 4가지 복음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예수님의 비유를 하면서 중간중간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강해로는 이 요한복음을 같이 이제 봤죠. 우리가 이 4가지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앞에 3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하고는 달리 이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조나 내용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유사합니다. 물론 거기 안에는 이 3가지의 복음서들이 유사한 내용들을 다 구조를 또 가지고 있지만
기록의 목적이라든가 똑같이 예수님의 얘기를 하지만 기록의 목적이라든가 뭐 그 세세하게 그 기록 목적에 따라서 쓰여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에 대한 어떤 기록, 묘사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세세한 부분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요한복음 강해를 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이렇게 우리 허집사님 어렵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요.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초신자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하지만 우리 허집사님도 강해를 다 들으셨는데 어렵다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이 초신자나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마가복음이 가장 맞을 거예요. 간략하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아주 선명하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잘 드러내는 복음서가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가장 짧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 보시고 순환 보시는 기사를 가장 길게 다루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기록 중에서 3분의 1을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그 기록을 거기에 집중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울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복음서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말뜻이 뭐냐는 거예요. 말뜻이. 그 복음은 좋은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복음 부청기. 좋은 소리. 복된 소리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 좋은 소식들, 그래서 복음서라고 얘기하면 이 좋은 소식들이 기록된 책, 그래서 복음서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말하면서 뭐가 있어요? 고난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래는 시작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입문 원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고난이 3분의 1이나 기록된 이 처음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복음서 기자가 초대교회의 이 복음서의 기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3분의 1을 기록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 사실은 아이러니하고 언밸런스합니다. 좋은 소식인데 고난이라니. 우린 좋은 일이라면 어떤 일입니까? 추석 때 금요일날 오후부터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쉬는 거 이런 게 복음 아닙니까? 내년에 설날이 월화수예요 또. 그럼 또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이런 거 들으면 어때요? 아,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3분의 1이나. 이게 좋은 소식 맞습니까? 심지어는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앞으로 볼 거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좋은 소식의 중심에 있는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오해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모친과 형제들과 친인척이 옵니다. 친인척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가려고 합니다. 왜 데려가려고 하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래서 그 가족과 친척들이 와서 예수를 데려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죠. 당시에 성경학자들로 불렸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일을 보고 귀신 들려서 저 일을 한다. 귀신이 들려서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심지어 그 제자들의 이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고백하자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난 보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가로막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과 살을 부딪히며 살았던, 성경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는 몇 년, 몇 개월, 길게는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은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세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증언했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보겠지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죠. 그죠? 사람들은 다 오해했는데. 그리고 참 놀랍고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에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까? 그 가족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잘 알고 있는 성경학자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의 군대의 백부장, 로마의 군인의 로마 군의 이 백부장이었던 어떤 이방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방인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오늘 이 주일날에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 있는데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가운데 2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반적인 신들이 요구하는 제사나 어떤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닌데요? 나 헌금 가져왔는데요? 그거 아니라는 거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테이프로 드린 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너네를 벌하고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한다라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많은 마음의 상태와 많은 삶의 환경들과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것들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과 문제들과 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던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대체 뭐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과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를 따라가는 교회와 제자들이 대체 누군가? 누가 정말 제자인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군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어떤 관계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 강해의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녹록하던가요? 녹록합니까? 누군가 한숨을 쉬셨는데, 녹록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녹록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힘든 것이 당연한데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자꾸 오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우린 자꾸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누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저런 사람은 굉장히 드문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가복음에 얘기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말씀 있는 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형식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포기하게 됩니까? 예수님 막 좋을 때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의 소망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포기하는 게. 기도하는 거 포기합니다. 예배하는 거 포기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포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걸 더 붙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더 포기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인데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성경의 일부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녹록했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이 자기가 자초한 고난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직장 생활하기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몸과 영혼이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삶의 모든 많은 문제들이 스트레스와 때로는 바람덩어리들일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의 육체에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우라고요? 나의 육신에 채우노라.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좋을 때에 아멘 한다고 제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정말 참된 제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68년, 69년 요 정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죠? 로마가 호령하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우리가 로마 황제 중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옛날에 유머 1번지에서도 나왔던 최양락이 했던 그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 때에 주후 64년에 지금도 세계의 3대 화재라고 일컫는 화재가 로마에서 일어나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의 범인으로 누구에게 누명을 씌웠을까요?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때의 교회는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시기에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3분의 1이나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조차 따라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무너져서 배도하거나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진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서론에서 사실은 모든 내용들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확연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오해 없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성경에 오늘 보겠지만 핵심적인 선포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지 않고 가장 먼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포기해버리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그 의미를 가장 먼저 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에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전전긍긍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때로는 추석 연휴처럼 금, 토, 일, 월, 화, 수 이런 잠깐이면 지나가는 그 진통제, 안정제 같은 것에 잠깐이면 지나가고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 매일같이 소망을 두면서 마치 추석 끝나면은 설 연휴를 그냥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허탄한 기다림처럼 그 또한 지나갈 텐데 그렇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위로가 되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것에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해답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공이 이 신구약의 66권이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에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을 정말 구원하실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러면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해답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냐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정말 그렇게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정말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이 인생에 정말 소망이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다 성경에 의거해서 증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형식 말고 성경이 구약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누구라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정말 오셨다. 그분이 예언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진리이시다. 라는 것들을 증언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근데 무슨 증언이요? 어떤 권위 있는 선생이 아니고 어떤 권위 있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첫 번째로 보면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을 성경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논해서 뭔가 근거를 끌어들여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의 근원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그 신의 아들은 누굽니까? 신의 아들. 여러분 당시에 신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전에 보면 하나님 신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막 기록되어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난과 박해 가운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오는 박해와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서로 고발하고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의 아들은 너희를 이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몰아넣는 저 네로 황제가 아니라 정말 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입니까? 제가 존재적으로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의 직책이 직무를 준 거예요. 그죠? 말씀을 섬기는 일이 저에게 직무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일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존재적으로 이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가 누구십니까?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증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2절 그 인용된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사야가 말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본문은 세 가지의 본문이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고요, 하나는 이사야서고요, 하나는 말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기는 뭡니까? 모세오경 중에 한 책이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사야서는 뭡니까? 선지서 중에도 대선지서입니다. 말라기는 뭡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예언, 소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본문을 빌어서 얘기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앞길을 예비한대요. 그런데 공이 이것들을 모두 다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출애굽기와 이사야서와 말라기, 율법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전체가 다 말하기를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에 앞서 내가 사자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사자. 이 사자는 라이언 사자가 아닙니다. 그죠? 앞서 전령을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령이 누구죠? 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4절부터 그래서 나오는 모든 기록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세례 요한이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와 이사야서와 말라기에서 사자를 보낼 거다라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초점 지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에 초점 지어집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냐에 초점 지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약 성경, 구약의 율법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다 예언했고, 그리고 그 일이 마침내 성취되어졌다라고 말해요. 그 성취자로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출애굽기와 이사야서와 말라기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해야지 옳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뭉뚱그려서 그거 세 군데서 다 인용했는데 뭉뚱그려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글이 누구의 글이다? 이사야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죠. 그런데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갈 것?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복역의 때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은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센시티브하게 반응하십니다.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광야를 지나 실제로도 광야를 지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의 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이런 예언,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 돌아오게 되는 일은 새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에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데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고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것을 외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4절에서 보는 것처럼 광야에서 요단 강가에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오실 그 분이 하실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과 동일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를 이루게 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IMF를 맞았습니까? 메르스를 세게 맞았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열강들이 너무 많아서 나라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국력이 약해서 망했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38절을 보면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약속이 40절에 이어서 주어집니다. 레위기 26장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이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회개가 그들의 회복을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기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돌아왔죠? 돌아와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이 또 필요합니까? 왜 또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자신을 음란하게 섬기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과 자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최고의 독립투사,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을 거야. 그런데 혹시나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준다고 한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짓고 살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들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것은 그들에게서, 인간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4절에서 보는 대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세례의 목적이 바로 죄 사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 형식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는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물세례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집회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런 거 받아야 된다고, 그게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뭡니까? 상징과 실체,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깨끗하게 함을 받는다라는 상징과 형식이 물세례라면 그 본질적인 실체와 내용은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필요, 구속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렇게 새롭게 사는 것이, 내가 거듭나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가능해집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오후에도 다룰 건데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대요?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그래서 너희에게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굳은 마음을 다 드러낼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둡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 동요되지 않고 우리들의 의지는 나의 뜻과 나의 탐욕과 나 자신의 삶의 요구에 함몰되어져서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누구에게 받으시죠?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줘도 시원치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까요? 이 세례 요한은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겠다.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 종 중에서도 아주 최하급의 종이 하는 아주 하찮은 일 중에 가장 천한 일이 그 온 손님의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천한 사람이다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메시아가 하실 일이 대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내가 좌의정, 내 동생이 우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그 잔을 받을 수 있겠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받으시는 세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상징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보시고 죽으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실 메시아로서 하실 일, 십자가에서 고난 보시고 죽으실 일을 드러내신, 그래서 자기가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을 오셨다라는 것을 죄인이 받는 세례를 자신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오늘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궁금하지 너네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포커스가 세례를 받은 후에 일어난 일에 초점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례 받으신 후에 10절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먼저 하늘이 갈라졌다. 옛날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린 것은 닫을 수 있지만 찢어진 옷은 다시 기울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보낸 일이 그와 같은 일인 거예요. 돌이킬 수 없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언약궤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누구로 가능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고요. 우리들의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이 열렸는데 여러분 무엇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야 됩니까? 돈으로 해결됩니까? 연유가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가르시고 오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정말 소망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정말 우리들의 모든 갈증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의 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예수님 위에 누가 강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예언의 성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새의 싹에서 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 예언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나중에 천국 가서 나타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사는 이 땅에 누구의 뜻이? 저의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중건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했다고요. 오늘 이 땅에 임했어요. 동시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써져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로 창조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신 것은 혼돈과 공허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창조와 참된 질서와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구주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회복과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사시면서 뭐가 여러분의 인생에 위로가 되든가요?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쉬면 될까요? 내가 좀 기도 안 하고 내가 좀 말씀 안 읽고 내가 좀 예배는 좀 쉬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 회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고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배고픈 거예요. 이렇게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누가 증거하십니까? 이건 구약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것인데 이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만국을 통치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시험의 장소, 배신의 장소.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장소, 우리들의 죄가 떠오르는 그 장소,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서 40년 동안 떠돌았던 우리들의 죄가 기억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배반했던 우리들의 죄가 기억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우리들의 실패의 장소인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실패의 장소에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시며 뭐라 그래요? 13절의 끝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들짐승과 모든 하늘에 나는 새들을 아담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짓게 되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참된 낙원을 회복하시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뭐 한다? 수종들다. 이 수종들다라는 것은 밥상머리에서 식탁에서 이 서브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옆에서 웨이터들이 식사를 돕는 거예요. 그걸 수종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시험 가운데에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여러분과 저는 실패했고 그래서 죄가 뒤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신다. 라는 것을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의 시작이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을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를 무엇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주신 새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처럼 성경학자들처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고 거기 안에서 위로를 찾고 계십니까? 이렇게 마가복음 서론은 마치 세례 요한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례 요한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광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의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만이 소망이신 그 광야의 길로 들어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답을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선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옷을 입은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광야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신지 알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무엇을 쫓아 누구를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의 정말 참된 위로 맞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